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중에 다시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새벽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또 금요기도회를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백신이 잘 개발되고 있다는 낭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일이 속히 되어 예배와 양육과 선교 전도 모임이 완전히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림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 고린도 교회도 꽤 힘들고 바울도 녹록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얼마 전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심각했었다. 그때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여기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얘기,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건 그냥 한마디로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바울에게 있었고, 또한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와 교회를 흔들고 있었고, 교회 안에 파가 갈라졌었고, 또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쓰고 또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했지만 100%는 해결이 안 됐고 여전히 문제들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또 눈물의 편지, 지금은 없지만, 그리고 이번에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난이도를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관악산 정도의 문제라면 바울은 한 히말라야 산 정도로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왔습니다. 그러니 히말라야 산을 넘은 바울이 그보다는 좀 덜 어려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 낮은 산을 넘어가야 하니까 이제 위로해 주는 겁니다. 힘을 내라고.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주일마다 보는 시편의 사무엘상의 다윗이 주인공인데, 참 반갑게도 바울이 다윗이 쓴 시편을 통해서 위로합니다. 시편 116편 10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썼냐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어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고난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바울도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똑같이 쓰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다고 한 것처럼 나도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그 다윗처럼 나도, 그리고 너희도,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 다윗처럼 나도 그리고 너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이 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혹 안 건져주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 넘고 또 산을 넘게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혹여나 못 넘어가서 최악의 경우 죽게 되더라도 괜찮다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가로등에 매달려 불에 타 죽는, 아주 비참하게 죽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망한 것이고 비참하게 죽은 것이고 산 넘고 산 넘다가 마지막 산을 못 넘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이것이 강력한 고백입니다. 그러니 한창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아주 이른 나이에 그 20대 초중반에 의사 선교사님들, 간호사로 왔던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었습니다. 23살에 의사, 그 어려운 의대 공부하고 얼마나 부모님들은 안타까워하고 또 아까운 목숨이겠습니까?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로 와서 참 안타깝게, 인간적으로는 아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 때문에, 그 선교사의 피 때문에 이 나라에 이 1000만 명의 예수님 믿는 귀한 열매를 맺었다면 그 죽음의 씨앗이, 순교의 씨앗이 귀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친구들 가운데 믿음이 없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떠난 친구들이 있다면 비록 23살의 이른 생애에 마쳤지만 찬란한 예수님의 재림의 날 부활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그 죽음은 인간적으로 좀 아깝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하고 또 귀하다. 그게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제 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다. 다윗이 사방으로 우격삼을 쌓여 죽을 뻔한 것처럼 나도 삶의 소망이 끊기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때에도 낙심하지 않았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겉사람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 우리 몸은 쇠약해지고 시험을 당할수록 더 빨리
낡아집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몸이 아프고 노쇠하는 것처럼 몸은 시간이 갈수록 쇠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이 땅에 씨앗이 심겨져 그 씨앗이 잘 썩으면 썩을수록 건강한 새싹이 돋아나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영원한 생명은 시작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비오스는 낡아지나 우리의 조의 영원한 생명은 시작이 가까워 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땅의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은 길지 않다고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시 받는 환난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나 로마에 있는 그리고 이때 많은 성도들은 사실 짧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가 아닙니다. 근데 왜 잠시라고 하냐면 영원한 삶, 영원한 밧줄에서는 비오스는 한 뼘이기 때문에 잠시가 맞습니다. 영원한 밧줄에서는 비오스는 한 뼘이기 때문에 잠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오늘 고백을 마칩니다. 믿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산 넘을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산을 넘다 못 넘어도 하나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시고, 마지막에는 설사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더라도 부활할 날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제가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므로 우리는 언제나 낭망하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라는 것, 이 말씀을 저희가 새기고 이 어려움을, 코로나를 뚫고 나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또 새벽 예배에 못 오셨던 분들도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는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예배에 다 모여서 기도하는 날로 하고, 금요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개인 기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